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장 11장을 하려고 합니다. 10장은 가나안 남쪽을 점령하는 내용이고 11장은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해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파친을 한 것이죠. 거기까지는 중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중부 지역 세겜에 가서 이제 제단도 쌓고 그랬죠. 거기까지는 중부 지역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 10장은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시커멓게 된 지도 있죠. 오늘 나눠준 지도. 여기 시커멓게 된 지도를 쳐요. 좀 색깔이 좀 시커먼 지도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아이성 전투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와서 항복을 한 거잖아요. 기브온 주민들만 항복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몇 성읍이 같이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어딘지 찾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변은 굉장히 세밀한 지도인데 동네가 거의 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조위에 기브온이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이 좀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 살던 성읍이에요. 근데 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헤브론이 어딘지 보입니까?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 더 밑에 내려가야 돼.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야르뭇 왕이라고 돼 있죠. 야르뭇도 보입니까? 야르뭇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눠드린 지도가 저 지도예요. 나눠드린 지도가 있는 사람은 요 나눠드린 지도를 보고 지도가 없는 사람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라기스도 있죠. 라기스는 녹색으로 된 데 있습니다. 라기스 전체로 라기스는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죠. 그리고 이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렇게 에글론은 라기스 왼쪽 편에 에글론이 있죠.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거기 보면 이 나눠드린 지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르뭇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라기스가 있고 에글론이 있고 그게 이제 남쪽 지역의 큰 그래도 좀 성읍들인 것이에요. 연합군을 이제 구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기브온을 왜 치자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했기 때문인데
그 기브온을 침으로써 다른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너네도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한편 먹으면 이렇게 기브온처럼 박살 날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용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향해서 우리 군사력이 이만큼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직접 치기는 약간 좀 겁나니까 이제 기브온을 쳐서 이제 간보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기브온을 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의 5왕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제 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따로따로 싸울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다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자, 5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길갈에 이제 이스라엘 본진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죠? 길갈에 다 본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너네가 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다음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베토론도 보이죠. 기브온에서 베토론이 저렇게 이제 그 위에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편에 보면 아얄론이라는 데가 있죠. 아얄론. 그 아얄론 그 옆으로 해서 이제 아얄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지도를 보면 제일 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요단강이죠. 여기 요쪽이 사해 요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갈릴리로 올라가는 요단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가운데 쭉 올라가는 길이 산지길이에요. 산지길. 그 산지예요. 그 해발 한 500m에서 한 1000m 정도 요 사이에 요 산지가 이렇게 가운데로 우리나라 그 태백산맥처럼 이런 식으로 산지길로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지인데 요단강 쪽으로는 경사가 좀 급한 거고, 왜냐하면 요 거리가 별로 안 멀잖아요. 근데 저 지중해 쪽으로는 거리가 멀죠. 지중해 쪽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경사가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려가면서 골짜기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지 쪽으로 해갖고 헤브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 세겜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다 산지길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왼쪽 편으로 가면서 이제 평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베토론이 있고 비탈길로 추격하여 아세가가 있죠. 아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막게다 찾았습니까? 막게다는 라기스 옆에 라기스 밑에가 이제 막게다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그 녹색으로 된 데 라기스라고 있죠. 그 옆에 그 동그라미 표시 없는 데가 막게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세가도 그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표시 없는데 아세가라고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론에서 아세가 막게다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추격을 하는 것이죠. 추격을 하는데 11절을 읽어보십시다.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 베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세가까지 내려갈 동안에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우박이 계속 내려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우박에 많이 맞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 태양아 요거를 왜 요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왜 요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태양 보고 멈춰라 이렇게. 그래서 태양이 멈췄습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낮에 밝을 때 해 넘어가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이렇게 딱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 멸절시킨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보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제단을 쌓다가 쇠를 안 쪼개가지고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5장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생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입니까? 누구 후손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이 있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자손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후손,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이제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고 싸우라니까 싸우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하고 아브라함 때하고는 500년이 넘는 시간이 500년이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될 일이지 뭐 이야기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거기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40년 전에 그 12명 정탐꾼이 갔을 때는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성읍도 크고 병거도 철병거가 있고 그리고 사람도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올라가봤자 질게 뻔하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다들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막 완전 그냥 다 박살 내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여리고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다 막 정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4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고 그 성인데 그때는 못 간다고 아우성 치더니 이제는 뭐 그냥 가라면 가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뭐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일도 어떤 때는 또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여러분들의 믿음 이런 것이 이제 잘 이제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려고 해도 내가 안 간다고 버티면은 안 될 수밖에 없죠. 40년 전에 그랬잖아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안 가요? 물론 못 가겠다고 자꾸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못 간다고 하니 하나님이 뭐 억지로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 가고 자식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기왕이면은 내가 내 믿음으로 갑시다 하고 그냥 전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세대는 못 간다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자식 세대들이 들어가고 점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세대 때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안 간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뭐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뭐 나 못해요 그러면 뭐 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못하고 딴 사람이 하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해요? 아멘.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막 지원하라고 선교사님 뭐 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집사님 아들 보내죠. 그럼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들은 안 되고 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보내야 되고 이렇게 내 아들이 가는 게 좋겠어요? 딴 사람이 가는 게 좋겠어요? 내 아들이 가는 그러니까 뭐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소명받고 각자가 다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뭐 못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야 마시는 거죠. 네. 기왕이면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네. 13절 그 다음 말씀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이런 기록이 이렇게 이제 정면 근거죠. 근거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 굴에 숨었다. 이렇게 막게다가 어디 있는지 알죠? 막게다 거기 있습니다. 라기스 옆에 막게다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섯 왕이 이제 숨었습니다. 숨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17절에 여호수아의 구하에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굴에 숨었으니까 굴 앞에 입구를 돌로 콱 막아놨어요. 못 나오게 돌에 막아놓고 사람들 지키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군사들을 다 이제 추격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그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의 다 멸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다섯 성읍의 연합군을 이렇게 다 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굴에 있는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목을 밟았다. 이렇게 목을 밟는 것은 승리의 이 표시죠. 승리의 표시입니다. 이기는 자, 이렇게 승리하는 자의 표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1장 27절을 봅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렵고 떨고 피하고 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 섬기죠. 소도 섬기고 그렇잖아요. 바다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등신 같은 것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산신을 섬기고 땅신을 섬기고 집에 가면 집신을 섬기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을 섬기고 바다에 있는 바다의 신을 섬기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그런 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지 그걸 무슨 신이라고 종교라고 그걸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별것도 아닌 그런 피조물들을 향해 가지고 그걸 섬기겠다고 무릎을 꿇고 그걸 경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봤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의 형상으로 나의 자녀로 귀하게 창조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대도 안 하는 것들을 섬기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목을 밝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25절 읽어봅니다. 25절 10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비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5 왕을 죽여서 숨었던 굴에 던졌다고 합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림나도 보입니까? 림나가 있죠. 림나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그 녹색 동그라미로 된 데 있죠. 라기스 위에. 그러니까 라기 그 막게다에서 림나까지는 얼마 안 멀죠. 막게다, 라기스, 림나 바로 거기 다 있습니다. 림나 왕이 와서 이제 싸우는 거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 왕이 다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제 림나를 쳤어요. 그리고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 림나에서 어디로? 라기스로 나가서 싸웠어요. 라기스도 이제 다 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3절에 그때에 누가 와서 또 게셀 왕이 또 왔어요. 게셀은 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게셀 왕이, 이게 게셀이 그 빨간색 dim나 위에 게셀이 이렇게 동그라미 없는 게셀이 있습니다. 게셀이 있어요. 화살표된 저쪽에 이렇게 게셀이 있죠. 근데 저 게셀 왕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죠? 33절에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에글론이 있죠. 에글론은 라기스 밑에 있습니다. 그 싸웠어. 그날에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 에글론에서 어디로? 헤브론으로 또 가는 거야. 헤브론으로 가서 또 헤브론을 다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돌아와 드빌에 이르러 싸우고, 드빌도 있죠. 드빌도 거기에 있습니다. 헤브론 밑에 왼쪽에 그 드빌이 있죠. 그래서 드빌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이제 남부 지역 전체를 점령한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산지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거 산지라 그러죠. 네겝은 제일 아래쪽, 그 지도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겝, 그리고 평지는 산지에서 왼쪽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 평지, 그 블레셋 평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쪽을 평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경사지는 골짜기가 있잖아요. 지도에 보면은 바레사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소렉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이렇게 이제 골짜기를 표시가 쭉 돼 있죠. 이게 이제 산지가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골짜기들이 생기는데 골짜기가 우리 뭐 치악산 골짜기처럼 저런 깊은 골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이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산이 그 1000m도 안 돼요. 한 뭐 700m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해도 굉장히 넓어요. 골짜기인데 굉장히 넓어. 그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가데스 바네아는 옛날 바란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 보냈던 데잖아요. 거기까지 가사까지 고센 땅을 온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고센 땅은 애국 고센 땅이 아니고 요 위에 있는 고센 땅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제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왔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1장은 이제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 지도를 좀 바꿔주세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죠. 하솔 왕 야빈. 하솔이 어디냐라고 하면 하솔은 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하솔이 있습니다. 왼쪽 편 끝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눠둔 지도 있죠. 요거 요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북부 지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시므론, 마돈, 악삽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이제 쭉 다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왼쪽에. 그리고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어쨌든 북쪽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아라바, 긴네롯은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이라고 옛날에는 부르는 것이에요. 서쪽 돌이라고 그래 있어요. 서쪽 돌.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산지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여기 북쪽은 누가 주도합니까? 하솔 왕이 주도를 하는 것이. 하솔 왕이 주도를 하고 남쪽에서는 누가 주도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죠? 북쪽은 하솔 왕 야빈이 주도를 해서 연합군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고 말과 병보다 힘이 많았다. 이렇게 이거 많았다고만 돼 있는데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군사가 한 30만 명 됐다 그럽니다. 연합군의 군사가. 그리고 마병이 한 10만 명 정도, 마병이 10,000명 정도, 병거가 2만. 이렇게 요세푸스의 책에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메론 물가에 진을 쳤더라 이렇게 돼 있죠. 메론 물가. 그 메롬이 어디냐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메롬 시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헤르몬 산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헤르몬 산이 저 위에 있고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미스바 계곡이고, 그죠? 그 밑에 보면 이제 메롬 시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내일 내가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큰 시돈이 저 북쪽 있잖아요. 저 위에까지 추격해 갔다는 것이. 그리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뒷발을 끊으면 못 달리죠. 말이 쓸모없죠. 자,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지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래서 북쪽 지역도 이렇게 다 점령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에 대한 이 간단한 요약입니다. 간단한 요약.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과 산지와 온 네겝과 그 산지와 네겝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산지는 중앙 산지 그리고 네겝은 아래쪽 그죠? 아래쪽 광야에 있는 지역이 네겝입니다. 고센 온 땅과 평지 그러면 이쪽 평지 이렇게 아라바는 그 요단강 밑으로 쭉 해갖고 골짜기를 다 아라바라 그럽니다. 갈릴리에서 사해에 이르는 그 골짜기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그 지역을 아라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은 남쪽에 제일 남쪽에 있는 산 그리고 헤르몬산은 제일 북쪽에 있는 산 한락산에서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의 형 같았더라. 그리고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나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렇게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 이건 이제 북쪽 제일 북쪽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서부터 제일 북쪽까지 다 이겼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한 것은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이제 연도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5년 동안 싸운 걸로.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이가 90이 된 거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19절 기브온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핵심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되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아낙 사람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정탐꾼 보낼 때에 제일 무서웠던 게 누구예요?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을 다 멸절시켰다.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어디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아스돗 그 지역이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아낙 자손의 후손인 거죠. 골리앗은 어디에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그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헤브론이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간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이제 10장은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 11장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도 오늘 설명을 다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딱 지도 옆에 놓고 딱 읽어보면은 오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되는. 성경이 읽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강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눅 들지 말고 이렇게 뭐 죽겠네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겁나서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버티고 버텨서 이기고 이겨라. 그런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막 이렇게 돈 몇 푼 없다고 그냥 못 살겠네 죽겠네 하는 게 아니고 돈 몇 푼 없으면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렇죠. 뭐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좀 아프면 뭐 또 죽겠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안 겪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 속속들이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뭐 집집마다 다 알잖아요. 집집마다 다 아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뭐 집집마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뭐 죽겠네 못 살겠네 그냥 그렇게 살면 그런다고 해서 뭐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버티고 버텨서 이기고 또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들어가고 성을 하나씩 격파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걱정거리, 거심거리, 뭐 기도 제목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듯이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